요한복음 21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벌써 9월입니다. 2학기도 시작되어져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2학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다 같이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함께함에 우리 주님도 기다리셨고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이 아버지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겠어요.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예배드림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네, 행복해요. 뭐 꼭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연인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고, 물론 사랑하는 사람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꼭 좋아하는 사람, 또 친한 친구,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는 우리는 되게 좋습니다. 함께 만나서 여러 이야기도 나눌 수 있죠. 뭐 선생님들 흉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화났던 이야기, 짜증났던 이야기, 좋았던 것, 재밌었던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 목사님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찬양대에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할 얘기가 많겠죠? 할 얘기가 많아요? 별로 없어요? 원래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진짜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오랜만에 만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그 다음에 뭘 물어볼지? 뭘 얘기할지? 별로 할 얘기가 없지 않아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동안의 이야기도 막 질문해보고 하루 밤새도록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의외로 오랜만에 만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그 친구는 할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예,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매일같이 만나는데 뭐 이렇게 떠드는지. 목사님이 우리 헌신 봉사하는 친구들 가끔씩 이렇게 보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 2시간, 3시간씩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봐요.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냐? 근데 할 얘기가 많대요. 자주 만나는데 오히려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에 생활했던 이야기들, 뭔가 질문할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히려 같이 있다 보면 할 얘기가 없어서 말이 끊어지고.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는 다 알고 다 보고, 그런데도 할 얘기가 많아요. 계속 떠들어. 왜? 그는 결국은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함께 공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되죠. 야, 쟤는 정말 보고 싶었던 애야 라고 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 몇 마디 나누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진짜 오랜만에 목사님이 2주 전에 한 목사님 후배를 만났어요. 지금 이분은 키르키즈스탄 맞죠? 네. 거기에서 지금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10년, 거의 17년 돼 가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진짜 뼈를 묻으시는 분이세요. 처음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선교 그 부분을 다른 후배한테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거기 지금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할 얘기가 산더미 같이 많았고 궁금한 것도 산더미 같이 많았는데 오히려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보니까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물론 궁금한 건 있죠. 근데 문제는 서로 공감되는 어떤 정보만 주고받았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 예배 시간에 오면 기도해보라 그러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입니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매일같이 들었어요. 근데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대화하기 어렵다는 건 오랜만에 만나서 공감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렵다는 건 결국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있어서 예수님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모르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느끼는 걸 주님도 느끼고 있을 거야라는 걸 내 스스로가 몰라요. 내가 경험한 걸 주님도 경험했다는 걸,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게 낯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어떤 걸 말해야 될까가 낯설어요. 그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신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떠나서 자기가 살았던 옛날 동네 갈릴리 바다, 똑같은 말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부활해 계셨는데 거기를 떠나 디베랴 바닷가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필요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지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뿔뿔이 흩어진 거야. 다시 떠난 거예요.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주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배를 떠나는 친구들이 있고 예배가 멀리 되어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치 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그 주님을 멀리해서 다시 디베라로 바닷가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첫째로 제자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얻지 못해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다시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고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빈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드렸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집이나 학원이나 어디에 있을 때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떠나서 나는 무엇을 가지려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이에요. 한 주가. 여러분들이 5시간 정도를 잔다고 친다면 뭐 그 이상 잘 안 잘걸요? 늦게 자니까. 더 적게 자면 더 적게 자겠지? 그러면 35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이 빠지죠? 그러면 무려 133시간이에요. 거기에 133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133시간. 그 중에 겨우 2시간, 많으면 3시간.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30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잡을 것을 잡으려고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3시간, 133시간 중에 단 3시간, 무려 130시간이 그러고도 남아. 그런데 그 3시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도대체 그 3시간을 뭘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빈손이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손에는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그 손을 빈손되게 하십니다. 혼내기 위해서? 아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잡는 것이 주님 없이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잡히는지 그 시간에. 대부분 여러분 그 시간, 예배하러 오는 이 3시간, 2시간, 이 시간에 분명히 대부분 여러분들 그 시간을 버려버렸을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손에 잡힌 것이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 잡은다고 저는 휴식을 잡았는데요, 저는 잠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는 공허함만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30시간이 넘는 그 일주일의 시간에 단 3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빈손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단 3시간입니다. 130 넘는 그 130시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3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130시간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빈손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것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갔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루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쉬는 날이었는데 선글라스를 이렇게 낮이어서 끼고 이렇게 거리를 가는데 그냥 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가다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앞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 간석 오거리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그것도 선글라스를 꼈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아봤지? 제가 그분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우리 교회 목사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안경을 딱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가려도 아는 거야. 하물며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 그 수석 제사라고 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면 알아볼 거야, 나는 믿을 거야 했던 도마, 다 그 전에 예수님의 만났던 사람들이 함께했던 제자들. 그런데 바닷가로 와서 제자들에게 말을 거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예배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을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특징도 뭐가 있었더라? 자기 옆에 와서 말을 거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더라.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학원을 다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과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 그 주님 앞에 간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요즘도 그 아이스크림이 있나요? 비앙콘가? 아이스크림 위에 이렇게 먹고 밑에는 샤베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밑에 뚜껑을 딱 따면 숟가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퍼서 먹는. 그게 처음 나올 때 선전이 뭐였냐면 제목, 그 선전의 카피가 이런 카피였어요. 그 뚜껑이 밑에 있잖아요, 숟가락이. 근데 그걸 어떻게 먹을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서 먹으려고 그러고 혀로 이렇게 핥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광고에서 사람이 그걸 뚜껑을 딱 따면서 줘도 못 먹나? 그게 카피였어요. 숟가락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 간구도 못해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말 못해요. 하나님, 지금 공부하는데 잘 외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암기력도 주세요. 이 기도도 못해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옆에서 주실 수 있는데 줘도 못 먹어요.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약속된 정해진 약속의 만남이 이 예배예요. 예배가 멀어지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빈손이 되어질 것이에요.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걸 회복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이걸 회복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손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게 하셨고, 그들이 주님이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딱 한 가지를 쓰셨어요. 그 제자들의 가장 밑바닥에 남아있던 하나, 가장 밑바닥에 남아있던 딱 한 가지, 따라해 봅시다. 순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신기하죠? 누군지 모르는데 말해요. 배 오른편에 던지세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 하나, 순종. 그거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걸 쓰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 빈손이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고, 그들의 눈이 닫혔던 눈이 열려져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가로되 주님이시라. 다 열려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은 순종이라는 걸로 주님과 멀어졌던 제자들과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일찍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면 안 따르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 나가서 하모니 광장에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뻥만 치시는데 뭐. 이랬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믿음도 안 생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 하모니 광장에 나가겠죠? 안 믿어지면 가요 안 가요? 집에 가겠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빈손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빈손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닫혔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가 보여지게 되려면 딱 하나 있어요. 순종. 그 순종의 출발점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함께 예배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이 말에 순종할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시간입니다. 130시간이 넘는 그 시간에 단 3시간을 순종하여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빈손이 아닌 가득 채워진 손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눈에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져서 담대하게 넉넉히 승리하는 매 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순종의 믿음, 예배하자라는 이 말에 순종하여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딱 1분간만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여러분들의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님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의 기도, 주님께 고백하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매주마다 나와서 순종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멀어지면 빈손되어지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면 언제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손에 주님의 치우친 은혜를 들어가는 자여 아버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는 이 약속과 이 결단이 주님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찾아오셨던 주님 다시 회복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다시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순종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응답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친구들 좌우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계속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립시다. 계속해서 같이 예배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금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하셔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만 살기에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이 늘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여지는 헌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쓰여지게 하여 주세요. 늘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며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시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더하신 주님을
주님을 찬양받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청소년부 바뀐 소그룹 둥지를 많이 사용합시다.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행복하고 즐거운 둥지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청소년부 총출석 주일입니다. 예배에 드림을 진심으로 온힘을 다합시다. 네, 11시까지 예배고요.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첫 성경 퀴즈 대회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1시까지 식사 교제를 하모니 저쪽 주차장 위에 있죠. 하모니 광장에서 드려집니다. 청소년부 고3 선배들을 위해 그리고 아픈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상입니다.